여러분 위에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그 부분을 오늘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존전 앞에 모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며 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참 먼저는 참 하나님의 왕국과 의와 영광을 구하며 오늘 이 말씀대로 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리고 실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 나오는 첫 기도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기도로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이죠. 가장 우선되는 기도입니다. 영어로는 Hallowed be thy name 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든 말하지 않든 또는 그것을 그렇게 여기든 여기지 않든 주님의 이름은 이미 벌써 거룩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이름에 담긴 인격입니다. 이름에 담긴 인격. 옛날 하루 밥 한 끼 먹는 것이 중요했던 그 시절에는 모든 분이 다 그렇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 그 이름을 지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뭐 1순위, 2순위, 3순위 뭐 말종이 뭐부터 해가지고 종말이부터 해가지고 뭐 종말이 뭐 많잖아요. 예. 그냥 막 그런 식으로 막 이름을 지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저 부르기 위한 이름이 아닌 그 이름의 의미를 두고 그 이름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 이름을 신중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주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사레는 어떻게 해요? 사라로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곱 역시 야곱과 함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베드로 역시 게바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바울 역시 사울에서 새롭게 바뀐 이름이었고요. 때때로 성경은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이죠. 호세아와 장녀 고멜과 결혼하심으로 영적 간음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첫째는 바로 예스르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시고자 그 첫째의 이름을 예스르엘이라고 지은 것이죠.
둘째는 루하마입니다. 루하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데 로라는 단어는 부정 단어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셋째 아이의 이름은 바로 로암미. 암미라는 뜻은요, 백성이라는 뜻인데, 부정하므로 더 이상 내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역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의미는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었을 때 God with us,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늘 그 인격의 정체성을 나타내 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주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아마 출애굽기 3장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문장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분은 과거 속에서도 I am, 현재에서도 I am, 미래에서도 I am. 그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편재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는 영원하신 I am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 am 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상성이신, 우리의 직신 만날 도움이신,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때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간단한 이름 속에 그분의 모든 속성, 성품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원인이나 외부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며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개념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름이 있는 고유의 성격과 특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 스스로 인격적인 존재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인격을, 신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그분의 이름 속에서 주님은 나의 깃발이시오. 여호와 샬롬,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소개하고 있으며, 여호와 라파, 그분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로히, 그분은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모든 이름 위에 또 하나의 위대한 이름, 지극히 뛰어난 이름이 있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보이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뭐라고요?
모든 이름에 얼마나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에서도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시편 9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기까지. 예. 뭐라고요? 누가 주를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냥 이상이나 아니면 어떤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신뢰한다, 의지한다. 내가 공공함에 처하고 어떤 형편의 상황에 처하고 있었을 때 내 마음에 번민이 가득하고 풍파가 일어나고 요동치는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너의 샬롬, 세상이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멘. 여호와 로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내가 알기에 그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바로 그분을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신뢰하게 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병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나 그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병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으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므로 경험함으로 그 주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일 있잖아요. 나 누구야? 나 몰라. 나 누구야? 나 이명웅이야. 모르시는 분도 있네. 이명웅이야. 예. 비록 이명웅은 몰라도 진짜 히어로 영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알므로 오직 주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였을 때 이 기도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계명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7절이죠. 십계명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되이 취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몰랐는데요.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취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로 가르쳐 주셨을 때도 다시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이 기도가 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헛되이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망령되이 헛되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샤브샤브 아닙니다. 샤브. 이 샤브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황량한 느낌,
실속이 없고 허황된 말, 거짓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으로서의 위엄, 하나님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짓거나 하나님에 대해 헛되이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profane, 거룩하지 않게 한다, unhallowed. 바로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 것,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헛되이 만홀히 여기는 것, 즉 더럽혀지거나 수치를 당하도록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존귀케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여서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왜요? 너무나 거룩하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돌려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들의 마음과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죠. 말로는 말하지만은 거룩히 구별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데 있어서 실패하였습니다. 몰랐죠. 그러니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집트의 병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나에게 축복을 끼친다면 기복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든 뭐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되면 황금으로 만든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자신의 성품과 그 사역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하도록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잘 살펴보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왜? 거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방금 전에? 화면이 바뀌었어요. 예. 전 노트를 보고 있어서 노트가 안 바뀌어 있었어. 예. 이 중요한 순간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즉 구원받기 전에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으며 생명을 잊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예수님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뭐라고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나타낸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를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냐면, 그저 막연하게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알라. 근데 모르겠어요. 왜요? 아버지는 영이시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보기를 원해 볼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임을 알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가? 이름을 통해서. 그럼에도 사람들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욕합니다. 이름을 가볍고 쉽게 여기죠.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나라 이제 어감이 잘 오지 않잖아요, 영어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쓰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그냥 표현구로 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욕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J로 시작하는, G로 시작하는,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욕으로 합니다. 욕으로 씁니다. 가볍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또 가족의 이름에 대해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가문의, 여러분의 그 이름에 대해서 농락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욕으로 갖다 쓰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같이 웃겠습니까? 대수롭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거나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름이 놀려지거나 욕으로 쓰여지기를 원하지 않죠. 우리들의 이름이 모욕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호되어지도록 심지어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아이고 말하면 왜 뭡니까? 에? 명예훼손죄. 왜요? 그 명예, 그 이름이 실추되거나, 그렇죠,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법까지 만들어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이름에 민감합니다. 예민하죠. 보호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길 원하죠. 평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과연 신경이나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과 존귀를, 찬양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는 데 붙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에 대해 그렇게 우리가 여기기를, 존중이 여겨지기를, 거룩히 여겨지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그 보혈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로 인도해 주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왜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For mine holy name's sake. 여러분 아마 1년이 시작되면 통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에스겔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바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까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임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저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니까가 아닙니다. 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럽힌, 이스라엘이 실추한, 망령되이 여긴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에스겔 36장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뭐라고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 열국에서, 그 세상에서 내 이름,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왜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습니까? 왜 그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함으로 불순종합니다. 온갖 탐욕과 정욕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모든 종교적 행위와 위선, 가식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헛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손잡으며 타협하며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한낱 이 세상의 사람들도, 때론 군인이나 경찰도 가족의 명예,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하여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하늘 왕국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진정 기꺼이 내놓으시겠습니까? 그 이름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 있을까? 이사야 29장 23절에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창조 주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과 같은 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모든 길에 범사에 인정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큼 주를 신뢰하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며 거룩한 하나님이며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그분의 행적으로 인해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시편 77편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여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시니까. 시편 89편 18절에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또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기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뿐인 아들, 전부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죄가 되게 하셨으며 그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저주와 죄가 다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엘리엘라 사박다니, 그 순간 그 모든 죄가 쏟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것,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 시편 99편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무엇을요?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편 33편 21절에 우리의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의지한 영광으로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복음송 9절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무엇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드러내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명예롭게 하는 삶에서 번번이 계속해서 많이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갔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도 그들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영적인 리더 아닙니까? 먼저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먼저 자신들이 앞서 행하며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 그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직업이 아니라 먼저 삶을 구별해 드림으로 본을 보이는 제사장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히 여기며,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불순종했으며 나의 성물을, 거룩한 것들을 더럽혔다. 가장 거룩한 것으로 세라팔트 따로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저들이 오히려 거룩한 물건들을 제사장들이 더럽혔습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해내야 되는데, 분리시켜야 되는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합니다.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해야 하는데 분변하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타는, 그 백성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내 거룩한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았다. 다윗이 오늘날 범죄하게 되었을 때 단순히 간음, 살인 그 이상으로 다윗은 그 하나님 선한 목자 되어주셨고, 그의 모든 삶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이죠. despised, 업신 여겼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다윗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명사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영적인 리더로 대표적인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말, 묵상, 기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룩한 삶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도, 그렇지 못하는 것도 그 백성들 가운데입니다. 그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라 일컫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도, 업신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부정한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모독하는 것이지요. 에스겔 36장 16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축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요?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면서 선택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무지간에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하여 소홀히 합니다. 기억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했을 때 이것을 존귀케 하고 영광 돌리고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럽힌 땅에 떨어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아낌으로 어느 누구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그 내 이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아꼈노라. 내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기를 원하며 존귀케 되기를 원하며 내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들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는 우리들이 그분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여겨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하는 소원과 기도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들의 간증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들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동, 태도, 여러분의 말, 그리고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누구를 연상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연상하고 그리스도와 연관을 짓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쉽게 저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관짓는 그런 시대에 살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번호 보면 크리스타노스, 아노스 뭡니까? 누구누구에게 속한 종입니다. 당시엔 종들이 많았잖아요. 근데요, 로마 황제나 어디나 아니면 면문가나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들이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것은요, 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상전,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 뭡니까? 저들의 말, 태도, 삶의 방식, 그들의 믿음, 그들의 예배는 뭡니까? 어떻게 연관짓냐면요, 그리스도로 연관짓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누구를 연상하게 되고 무엇과 연관짓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지지 않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기독교를 향해 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업신여겨지고 만월이 여겨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베드로는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기서 이 선하게 갖는다는 뭐냐면 having honest,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니지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항상 늘 김우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조했던 integrity, 즉 뭡니까? 인테그리티, 통정성, 정직함, 즉 겉과 속이 똑같은,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말한 바, 우리가 가르치는 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바, 그것이 겉과 말과 삶과 행동과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정직한, 우리는 말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면 정직한 게 아니죠. 인테그리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정직하게, 똑같이 너희를 악하게 한다고 비방한다고 해도 똑같이 맞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의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랭캐스터의 이 범퍼 스티커를 한 번씩 만들어요. 랭캐스터 침례교회, 랭캐스터 배프티스트 처치, 거기 로고까지 있어서 차에 범퍼에다 붙이게 해요. 처음엔 다 붙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쩔 때는 운전을 좀 과격한 순간이 오는데 과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문 내리고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차에, 그 지역에 누구든지 랭캐스터 침례교회 스티커가 붙은 그 차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요, 그게 오래되니까 다 너덜너덜해서 다 너덜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또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다 붙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 다음엔 제가 안 붙였습니다.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식당에 가면은 밥을 먹고 나면은 팁을 줍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항상 그 팁과 함께 이 전도지를 항상 계산서에 같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섬겨줬던 그분에게 내가 함부라고, 어떤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함부라고, 그래서 싸우고 막 그러면요, 이 전도지 놓을 수 있겠습니까? 랭캐스터 침례교회 말고 불광동 선처 침례 말고 저기 은광교회 거를 이렇게 대놨으면 되겠다.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단순히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악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으로 팁을 거하게 주고 친절하게 하며 전도지를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전도를 통해서 간증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뛰어난 이름을 우리는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번 9월 21일 몇 시요?
역시 각인 뼛속 깊숙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촉촉하는 분에게 아예 세뇌될 때까지 11시 언제 9월 20일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날 그 예배 그 교제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여지고 으뜸되어지며 그 아름다운 놀라운 복된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나눠짐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에 어떤 이유로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하는 기도하며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매일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계시다면 잠깐 손을 일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 자녀라 일컫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가장 먼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이 더욱더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정의 일터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드러나고 높여지도록 그렇게 자신을 드리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신을 드리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떠내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름에 담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갈므로 그 이름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신뢰하며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므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의 간증이 행함에 정직함이 있고 간증과 전도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나누며 선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렇게 자신을 들이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